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강으로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훈련,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사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3편과 4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의 원인이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가 있고 악한 자들이 까닭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 앞에 우리의 해결책은 동일한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선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 평화를 우리가 맛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함께 나눌 부분입니다. 키워드는 기도, 부르짖음, 아침, 죄, 오만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 내 마음에 허탈함이 있는 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기도하느냐 할 때 나의 왕, 나의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나의 통치주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부모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를 찾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을 때는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아침은 우리가 단순히 시간상도 있지만 이 아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시간, 첫 순간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즉 아버지를 찾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며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진실함으로 원하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아침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서시고 내 앞에 서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각종 위험과 적들의 도살행과 유혹을 하나님께서 먼저 막아주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학업을 수행할 때,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수업을 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 내면에 있는 핵심을 짚어내게 하시고 배운 학문이 단순히 학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수행할 때 지금 배우는 학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악으로 달려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으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가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전공 과목을 선택하든지 그 전공 과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그 통찰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각자가 위치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관계 형성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시책을 실행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사람들의 삶이 좀 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은 우리에게 정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그 정한 시간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가장 좋다. 특히 여러분들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6째 날이고 7째 날 안식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의 삶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몇째 날 만드셨어요? 6째 날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창조함을 받고 자기들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첫째 날이 뭐 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인생의 시작은, 인생에게 주어진 첫날은 예배였어요. 여러분은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도 계속 경험하는 것은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봅시다. 4절 보십시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니. 자, 우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이 죄를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은혜를 힘입어서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박유일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배웠던 회개잖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죄를 하나님이 주신 심령으로 미워하게 되고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접붙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죄악을 범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을 우리가 도무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이겨내게 돼요. 계속해서 6절에서 이러한 자들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 사회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 사람 이기려고 그러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피를 요구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좀 피를 보더라도 승리할 수 있으면 기꺼이 이 피 튀기는 전쟁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익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는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교묘한 언어로 속여요.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 그래요. 세상 사람은 이걸 능력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승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하는 거, 이것들을 심판하는 거, 이것들을 우리와 분리시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내용이고 그 심판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겐 승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편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이 저주의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저주의 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승리야상 교재의 중심사상 서론 부분에 박윤일 목사님의 정리를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왜 이 저주의 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도 저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진 않아요. 이 저주의 의미를 책에 기록된 걸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 책에 기록된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앞서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지적으로 죄를 분별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다. 지적으로 분명한 것을 선언하고 감정적으로 이 죄를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죄악을 행하고 있다면 의지적으로 너희들이 힘써 돌이켜라.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돌아와라. 돌아올 때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의지하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죄악을 분별하게 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저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의 시를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 3편, 4편, 이 5편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무엇하게 하신다?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기도를 하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고 선포를 하면서 내가 죄를 져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우리가 소화하시고 잘 지키셔야 돼요. 자, 7절 말씀을 보시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도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구별된 장소인 교회로,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또 분류, 구별은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할 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첫날을 드리는 것. 장소를 구별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가는 것.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곳을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교인으로 등록한 교회, 내가 임직한 교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적인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장소라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는 거, 이 장소를 지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절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내가 원수들이, 그 원수들이 뭐하는 자들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 오만하는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자들과 짝하여 살거나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주의 길이 곧은 이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누릴 수 있는 이 예배다.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에 적용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말씀 보는 시간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거기에 오늘 제목을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죠. 정한 순서. 정한 순서가 있다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정한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기본은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 순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은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각각의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정한 순서면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늦지 말아야 된다. 기도 시간에 아멘 하면서 기도에 화답하고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 찬양에 동참해야 된다. 말씀을 들 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그러한가 하여 다시 살펴볼 생각으로 열심히 들어야 된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임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자주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을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작, 중간 모든 것이 무엇으로 채워져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채워져라. 그래서 우리 삶의 기둥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어디에서도 시켰어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생명이 외부 권력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권력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하나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연인들이 연애를 할 때 또 때로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내 배우자가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나 나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나 할 때 가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잖아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나 아니면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나. 근데 그 다른 것이 우리가 함께 선을 행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영역일 때에는 여러분들 그거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여러분 또한 탐욕으로 그 사람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시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개인의 탐욕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기꺼이 나를 버리고 그것을 택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연인, 그런 배우자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인일 때는 저는 심각하게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조언을 하겠어요. 하지만 부부일 때에는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실 때예요. 긴급하게 기도하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두 사람의 끈끈함으로 우리 인간적인 신뢰로 우리가 묶여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부 관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묶여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형성이 되느냐?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기도할 때. 특히 다니엘처럼 내가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안에서 내가 기도할 거야. 그것을 지킨 거였군요. 그래서 다니엘이 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 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 정한 순서를 정하는 것은 자기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임의대로 했으면은 바꿀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자주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솔로몬이 낙헌식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 율례를 세우고 내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정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기도하자.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정해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정한 장소는 어디라고 나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이것이 정한 장소예요. 하루에 3번씩. 이것이 정한 시간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이 정한 순서, 정한 방법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 정한 방법을 정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면 무엇을 멀리하게 되나요? 키워드는 악, 주를 배여, 주의 복, 방패, 은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3절과 4절, 시편 3편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총 안에서 살게 되면 무엇을 가장 멀리하게 된다? 죄를 멀리하게 된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즉 악한 자들은 신실함이 없고 계속 악을 추구해요. 악을 계속 생성하면서 이 악을 다양화시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압으로도 나오고 때로는 거짓말로도 나오고 때로는 칭찬으로 나와요. 근데 그 중심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냈어도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주를 거절하고 주를 배역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이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시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주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 오직 주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것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니이다. 그래서 주의 복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를 그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산다. 죄와 짝하거나 죄에 이용당하는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 죄와 짝하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과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와 짝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살 때에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너희들 주 안에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목하여서 봐라. 이 기쁨을 너희들이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악이 유혹하는 그 즐거움이 너에게 더 큰 즐거움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주신 것을 주목하여서 봐라. 주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네 삶의 중심이 되라.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고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이 계속해서 바깥 것에 있는 거예요. 죄악된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우리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간절히 얘기하면서 주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주권적인 역사를 믿게 되면 어떻게 살게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자족하는 삶, 이 삶을 살게 돼요. 한번 말씀을 읽고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궁핍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에게는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1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말이 나는 나를 다 비워서 많이 줘도 적게 줘도 괜찮아. 여러분 이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부함으로 죄를 짓거나 가난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부할 때에도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죄악에서 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한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배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있거나 적게 있는 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랬을 때 나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걱정이 없더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학문과 종교랑 다른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학문과 종교는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이겨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죄악 세상의 이 처절함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지킨다. 내가 보호한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음성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자녀를 책임지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들도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긴 사람들, 나에게 맡긴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동료들의 쓸 것을, 우리 전도단에 쓸 것을 책임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내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 나는 책임지는 삶을 산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줬던 증언입니다. 자, 우리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즉 절대자로 믿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헤아려 주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나이다,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등으로 자신의 소원을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인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자기 보호자로 알 뿐 아니라 절대 왕으로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은 주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없고 오직 의인만이 주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에서 6절에서는 죄인은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 속이는 자로 표현하였어요.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주의 임재 앞에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주의 피로 성결함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악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자신을 향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그 결말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조일관 변함없는 악인들의 행위는 신실함이 없다, 배역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대조를 이루는 의인의 행위는 범사에 주께 피한다, 향한다, 주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극진히 사랑한다. 그 결과 악인들은 자기 꾀에 빠져 정죄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께서 주시는 복, 영생을 받는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니 의인의 글에 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 안에서 조금만 평안해져도 기도하는 시간도 장소도 순서도 멀리하며 외면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소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보다 더 소중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능히 살리고 승리하게 하는 기도에 더욱 힘쓰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에서, 교회, 교육기관에서 먼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잘 지키는 의의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